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교적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참 복음의 깨달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는 거니? 그 어린아이는 선입견이 없어요. 인생의 경험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진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자들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주시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미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어쨌든 하여간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신학대학원입니다.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은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은 강의가 없지요. 그 외에는 다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미 목사가 다 됐어요. 벌써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이미 자기 마음속엔 다 있어요, 전부. 그래서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는 1학년 때 그 신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병아리를 한 마리씩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병아리를 내보내라 그래요. 만약에 그 병아리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여기서 헛되이 돈만 쓰고 헛되이 3년을 지내다가 그냥 변함없이 나간다 이게. 만약에 이 신학교에 와서 정말 신학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병아리를 버리시오 그럽니다. 그 병아리가 바로 뭔 거니까 이걸 말하는 게 슬기 있고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그걸 버리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말씀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원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아들의 소원이에요. 당사자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 즉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게 바울의 주장이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관해서 전한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 천지의 주제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말로 천지의 주제라, 하늘과 땅의 주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쿠리 토우 오우라노 카이 테스 게스 그랬어요. 여기에서 쿠리 그러면 주죠. 그건 주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결정권을, 생명의 결정권을 가진, 그것을 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토우 오우라노, 하늘, 천체죠. 카이테스 게스 그러면 이 땅을 말해요. earth.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대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구였고 또 하나는 천체예요. 천체. 지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베레시트 그러면 그건 뭐 태초에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그래도 좋고, 바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 그래요. 또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에요. 그 하나는 엣 하샤마임이에요. 엣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관사로서 번역이 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엣에 대한 단어의 뜻을 뭐로 보는 거니? substance로 봐요. substance. 본질로 봅니다. 엣 하샤마임, 즉 하샤마임과 하늘이에요. 하늘의 본질을 만드셨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엣 하렛 땅, 이 지구의 본질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두 가지를 별개로 만드십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별에서 터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폭발이 돼서 분리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별개로 만드시고 그 본질, 원료라고 쉽게 표현되죠. 원료를 만드시고 나머지 전체, 달, 무슨 태양,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그 원료를 한 가지로, 똑같은 원료로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를 쿠리 토우 오우라노 카이 테스게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주제라, 즉 주인이신데 천체와 지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또 그들에게 베푸실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는 거니?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시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예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 우리말로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피아오는 수고한다는 선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To be tired, 지친 거예요. 지친 자들아, 즉 지치기 전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지쳐야 온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지었다 그러면은 포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무거운 짐을 지는데 자기가 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한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그런 거를 헬라어 단어로 포르티조라고 그래요. 포르티조.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얹어놓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지치고 지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옵시다. 도대체 무슨 짐을 누가 지웠을까요? 마태는 23장 1절과 7절 사이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의 23장 1절에서 7절을 찾아갑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랬어요. 뭘 말하는 거니까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되는 것은 23장에서는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죠,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신부.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서 참으로 계율을 열심히 지키고 애를 쓰며 그리고 학구적인 사람이옵시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저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이 해지도록 계단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된다. 우리 그것도 하고 선행을 베풀려면 열심히 선행하고 또 병원에 가 봉사하고 뭐 참 애를 쓰며 아주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게 아닌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데, 그러던 그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잠깐 찾아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번역을 씁니다. 우선 헬라어로는 호, 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는 사는 것이고, 피스테오스는 이제 믿음이지요. 에크, 요 단어가 이제 그 번역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 그러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번역은 영어권에서는 두 가지 번역을 써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번역을 해놓고 나서 뭐 읽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생각에 맞는다 그러면 선호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는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한글 번역처럼. 또 하나는 뭔거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비슷한 얘기 같네요.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목사님 뭐 복잡하게 따져요. 180도 달라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즉 의인이 되면 믿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 된다는 뜻이니까 180도 다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되느냐 이게.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밝은 사람이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안 되겠다.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데에는 문제가 있구나. 라틴어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의 구원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 그래요.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테리아, 하나는 소조예요. 그러니까 소테리아 그러면은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은 뭘 말하는 거니?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어로 소조 그러면은 구원은 구원인데 그 뭘 말하는 거니? 인생의 고난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소조라 그래요. 입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말하면서 마음과 행동으로는 이 세상 현세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오히려 거침이 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 하고 피하지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키우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과 또는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뭐 대부분들은 다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자신감과 삶의 지혜나 이런 쪽에 막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적인 삶의 문제, 축복이라든가 또는 뭐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이런 참으로 듣기에 달콤하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참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데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마음 한 구석에 평안을 얻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왠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무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거 교회에 오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걸 거야. 무언가 있어. 무언가 있단 말이야. 라고 고민하며 찾으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닥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종교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건이 마태가 지금 전한 예수님의 말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 비교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절대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린 아이 같은 자들,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나타나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합니다. 저는 마태 복음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쩌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의 문제점도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또 오늘 현재 상태의 교회들의 문제점도 아마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 있겠구나. 그것은 무엇인 거니까? 종교적인 신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진리를 찾으려 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미리 프레딕트하고 예견해서 그 두 사람, 그런 두 성격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자그마치 마태복음 12장에서 23장까지 긴 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화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여기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버리게 돼요.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특별히 12장, 13장, 15장, 16장, 18장, 19장, 23장, 거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께서 종교적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참 복음의 깨달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700년, 예수님 출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22절에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좋은, 앞에 자막에 무슨 복일까요? 최상의 복입니다. 최상의 복이 아니고요, 최상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건강의 축복도 있겠고, 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부자고 공부 잘하고 무슨 또 뭐 박사 받았고 뭐 명예를 얻었고 무슨 국회의원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는 거,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뜻이 함께, 혹은 곁에. 마누 하는 거 우리와, 엘 하는 거는 하나님이래요. 엘로힘,
구드엘, 뭐 엘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복수죠. 임마니엘 그러면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God be with you, with us, with m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여행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을 때도 건강할 때도 평안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놀랄 때도 있고요. 걱정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5절을 저는요. 무지무지 많이 외워요. 저는 1년에도 이거 몇 번씩 외워요. 전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저 신방 가서도요. 또 병원에 가면은요. 이 성경을 많이 저는 이렇게 다시 읽어드려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와준다는 거는요. 내가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만 줘도 감사한데 붙들어주는 거는요. 그냥 붙잡아서 그냥 하나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도 받고 도움도 받고 붙들리는 것. 이 동시에 두 가지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의 차이도 있고요. 일할 때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요. 두려움도 없어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야곱이 이 형의 칼을 피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적에도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베개 빈 그때도 하늘나라 저 천사가 오라락다라락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신 약속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축복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으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겠나? 그때도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뒤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위험스러운 일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잘나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 있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언제 들어도 은혜되고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 들어도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목장하고 기도원 목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서는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참 어제 은혜 됐어요. 서로 참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했는데, 다른 목장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투고해가지고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 고백을 쭉 해나갔는데, 진지했어요. 아주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무슨 실핏줄이 목 뒤에 실핏줄 터져가지고, 이게 실핏줄 터진 줄 모르고, 이렇게 목 디스크 온 줄 알고, 목 쭉쭉 뻗어봐. 이렇게 해봐.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요, 의사는, 괜찮아요. 그냥 눈 실핏줄 터지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퇴원할 때, 의사가 굉장히 아주, 그냥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게 잘못하면 죽는 병이래요. 잘못하면. 그런데 가족도 걱정할까봐, 그래,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의사가 지혜로운 의사예요. 근데 아픈 그 당사자는요, 성경을 한 절을 그냥 암송하고 외웠대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인데,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에서 옛날에 뭐 시키면은요, 나 바빠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순종. 목사님이 뭐 부탁하면 알겠습니다. 봉사 엄청 많이 했대요. 그 봉사 열심히 하면서 자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승승장구하더래요. 계속.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순번도 아닌데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누군지 궁금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분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증하는데 되게 돌아온 사람을 보니까 다 한 대씩 두들겨 맞고서 돌아왔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다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다 그 고난을 감사하더라고요. 참 신앙이죠. 빙점 쓴 그 미우라 아야코 있죠. 이분은요,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카레라이스라더라고. 카레라이스인지 하여튼 척추 무슨 병이에요. 13년 동안 병실에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 적에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결국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김 목사, 하나님께서 광삼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전 됐지. 끝이에요. 교회가 암만 커도 하나님 떠나버린 목회는 꽝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러고 자녀도 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과 함께 오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크게 두 번째가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평안 없으면 그 지위 뭐합니까? 명예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는 권력, 지식, 모든 어떤 물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복인데, 하나님 함께 함으로 오는 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번역을 평강으로 했지만은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평강도 이거 샬롬인데 히브리적 히브리 말 샬롬인데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뭐 이런 여러 단어로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평안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종합적인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고 내 심령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인으로서의 얻어지는 그 평강 종합적인 것입니다. 죄와 또 죄책감과 어떤 나 자신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아야 돼요. 너무 자기에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물질에서부터도 자유하고 정말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샬롬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임마누엘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샬롬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샬롬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샬롬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힘을 잃어버려요. 샬롬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평안이 있어야죠. 샬롬을 깨는 모든 일들은 사탄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을 깨고 이 샬롬과 평안을 깨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거는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 공동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복이요. 그와 함께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오늘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오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네? 깡패하고 함께하고 맨날 다녀봐야 그 인생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LA 시장과 늘 동행해보세요. 괜찮지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도 결정나는 거예요. 아,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만남으로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불행하게 해줬던 일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시고요. 지나간 과거는 잘했던 것은 또 감사하지만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엄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때도 있었고 형제지간에 나도 그럴 때 있었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이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는 나를 인해서 나는 당신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의 기쁨이요, 자녀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 교회의 기쁨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 네, 그렇게 되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학교에서는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면요, 좋겠지요. 회사에서는요, 회장님과 함께 하면 최고겠지요. 이 우주의 회장님도 되시고, 이 우주의 교장님도 되시고, 이 우주의 최고가 CEO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라. 고아는요, 외롭고 쓸쓸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이 교인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고 지금도 중보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인간적인 배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탄대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순방을 나가서 이렇게 나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폭우가 터져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수행원도 많이 안 데려갔어요. 그냥 이제 살짝 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뭐 몇 사람 안 그랬는데 어느 그 시골에 그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허름한 집이에요. 그 집인데 문을 두들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임금님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평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비도 쪽 맞았으니까 몰골도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비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방에 주무시게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갈 적에 또 우산도 하나 드렸어요. 그냥 쓰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웬 나타났는데 그냥 마차에다가 임금님이 그냥 수행원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임금님이시네. 얼굴 보니까.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그냥 임금님 잘 대접을 못 해드려서 너무 몰라뵀어서 죄송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는 임금님이 또 들어가서 그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따뜻하게 잠 잘 자고 너무너무 좋았다 감사하다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땅 몇만 평 주십시오라든가 큰 집 아니면 벼슬 한 자리 해주세요라든가 그런 말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임금님 저는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 그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뭔데?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지 뭐. 떠났어. 내년엔 요 날 또 올게. 떠났어.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 다 듣고 있다가 내년에 또 임금이 오신대.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1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길이 달라지지. 일단 마차가 터덕터덕 하면 안 되잖아. 또 뭐가 달라질까? 짐이 달라져. 임금님 또 식사 되니까 음식 좋은 걸 막 들어와 그냥.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못 건드려. 임금님 왔을 적에 저 인간이 자꾸나 괴롭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그냥 팔자가 달라진 건데 참 지혜도 많아. 참 그 최고의 지혜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찾아봐 주세요. 임금님이 함께하는 집이 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이 있는데요. 렌킨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곡인데 1880년에 썼는데 토모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찬송가를 썼는데요. 이 찬송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또 사망 권세 이기도록 혹은 간대마다 보호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할렐루야.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일본으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노래 불렀던 게 이 노래였는데, 그때 부른 노래 감동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기차 타고 이제 부산에 가서 배 타고 가셨는데,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굿바이, 그 말 있죠. 굿바이. 그것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가라. 그게 아니고요. God be with you. 앞에 써 있어요. God be with you의 준말이랍니다. Goodbye, 그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왜 오셨어요?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날 위해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길 바라고,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그분에게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버트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